코로나19 첫 백신 접종이 시작됐습니다. 연휴 기간 교회의 주말 풍경과 함께 교회의 바람을 들어봤습니다. 3.1운동 102주년을 맞아 한국교회 주요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기념 예배가 열렸습니다. 한국교회 총연합 주최로 마련한 현장을 전해드립니다. 코로나로 온라인을 활용한 목회가 늘어난 가운데 대한예수교장로회 백석총회 목회협력지원센터와 정보통신위원회가 영상 제작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전해드리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1일 CTS 뉴스입니다. 코로나 백신 뉴스로 시작하겠습니다. 박세현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우리나라도 이제 본격적인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시작했는데요. 네. 일상생활로의 복귀도 참 기대를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주말 소식 전해주시죠. 네, 그렇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에 따라 교회는 전체 좌석수 20% 이내에서 예배를 이어가고 있었는데요. 네. 주말에 교회들을 돌아봤습니다. 교회에 가봤더니 특별히 이제 예배간에 다른 모습은 없었고요. 네. 방역 수칙을 잘 준수하면서 예배에 임하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여전히 이제 식사와 모임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네, 지난 2월 26일 오전부터 백신 접종이 시작됐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26일 전국 요양병원 입소자와 종사자를 시작으로 첫 백신 접종이 시작됐습니다. 예. 작년 1월 20일 첫 확진자가 나온 이후 403일 만에 백신 접종이 시작된 겁니다. 예. 네, 백신 접종 우선순위가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떤 예. 사람이 먼저 맞나요? 그렇습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제 최우선 접종 대상자는 이제 코로나 환자를 관리하는 이제 의료진으로 말을 하고 있고요. 예. 그 이후에 코로나19에 취약한 65세 이상 어르신 네. 그리고 65세 미만의 일반 성인으로 확대 예정 중에 있습니다. 네. 네, 그러면은 65세 미만, 그러니까 어르신을 제외한 네. 일반 성인들은 언제부터 백신 접종이 가능합니까? 네, 현재 이제 계획으로는 이제 7월부터 접종이 가능한데요. 예. 정부는 오는 9월까지 전 국민의 70% 이상이 백신 접종을 마치도록 한다는 계획입니다. 네, 예. 주말에 교회 다녀오셨을 것 같은데 예. 기다리던 백신 접종을 시작을 했는데 예. 교회 반응은 어떤가요? 네, 이제 백신 접종이 시작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예배 회복에 대한 간절함이 네. 성도들의 목소리로부터 확인할 수가 있었는데요. 네. 성도들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봤습니다. 백신이 지금 얼마 안 들어왔잖아요. 이제 앞으로 더 많은 상용화가 돼서 이제 교회에서도 자유롭게 예배를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고, 모임도 이제 지금 소모임이나 이런 부분이 안 이루어지는데 이제 자유롭게 모임도 이제 식사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하루빨리 코로나가 종식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2020년 선교 통계가 발표가 됐다고요? 네, 맞습니다. 한국세계선교협의회가 주관하고 한국선교연구원에서 조사 발표한 자료인데요. 네. 이 자료에 따르면 먼저 2년 이상 사역한 장기 선교사 연령 분포를 살펴보면요. 152개 단체가 응답을 해왔습니다. 29세 이하는 182명으로 전체의 1%가 안 됐고요. 30대는 1,659명이었습니다. 40대, 50대의 선교사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40대가 6,736명, 50대가 8,826명으로 집계됐습니다. 60대 이상 선교사도 전체의 20%가 넘었습니다. 네, 네. 젊은 선교사들의 헌신이 필요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여전히 그렇습니다. 예. 다음으로 선교단체와 관련된 통계를 좀 살펴보면요. 예. 선교단체 절반 이상이 회원 50명 미만의 소규모 단체고요. 전체 81.1%가 회원 선교사 100명 미만입니다. 예. 반면에 회원 200명 이상인 25개 단체, 전체의 10% 정도로 볼 수 있는데요. 이 단체들 소속 선교사 수가 전체 선교사의 71.4%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네. 네, 이 코로나 때문에 참 선교를 할 때도 많은 어려움을 겪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 이 선교사들의 사역지에 대한 통계 어떻게 나왔는지 궁금합니다. 네, 한국 선교사들의 사역 대상국은 168개국으로 나타났습니다. 예. 대륙별로 한번 묶어서 살펴봤는데요. 아시아가 13,659명으로 전체 61.4%의 비율을 보였고요. 네. 네. 이어 북미가 2,076명으로 9.3%, 예. 유럽과 아프리카가 각각 전체의 8.6%, 8.5%를 기록했습니다. 네. 네, 올해는 선교 현장이 더욱 풍성해졌으면 좋겠습니다. 박세현 기자 잘 들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올해는 3.1운동 102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당시의 간절한 외침을 기억하며 한국교회가 이를 기념하는 예배를 드렸는데요. 한국교회 총연합회가 주최한 예배에서는 민족의 평화와 통일을 바라는 간절한 기도가 이어졌습니다. 최대진 기자입니다. 1919년 3월 1일 일제 치하에서 조국의 독립을 부르짖었던 대한민국 국민들의 간절한 외침. 2021년 당시의 간절한 외침을 기억하며 3.1운동 102주년 기념 예배가 열렸습니다. 한국교회 총연합 주최로 열린 기념 예배에는 한교총 소속 교단 지도자들과 회원들이 참석했습니다. 방역 수칙을 준수해 최소 인원이 참석한 예배는 기독교 대한성결교회 한기채 총회장의 인도로 진행됐습니다. 예배에서는 기독교 대한감리회 이철 감독회장의 환영사, 대한예수교장로회 백석, 장종현 총회장의 기념사, 예수교 대한성결교회 김윤성 목사의 기도,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 소강석 총회장의 설교가 이어졌습니다. 소강석 총회장은 3.1운동은 우리 민족의 가장 위대한 사건이었으며 국민의 의식과 생존권을 되찾기 위한 애절한 계몽운동이었다고 전했습니다. 또 세계 유일한 분단국가의 현실 가운데 미완의 3.1운동을 한국교회가 완성해 나가자고 전했습니다. 우리는 이제 언젠가는 남과 북이 자유롭게 왕래하며 평화의 노래를 부르고 더 나아가 통일이라고 하는 큰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이 평화의 꽃길을 누가 열어야 합니까? 우리 한국교회가 앞장서서 열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참석자들은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 한국교회의 연합과 부흥, 세계 선교를 위해 합심으로 기도했습니다. 또 교회가 국가와 민족을 위해 기도할 것, 한반도 통일을 위해 적극적으로 행동할 것, 고통받는 이웃과 교제하고 대한민국 공동체 회복을 위해 노력할 것을 선언했습니다. 한국교회는 생명 존중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며 자유, 평등, 인권이 보장되는 나라, 노동의 땀을 존중하며 자유로운 토론과 공정한 경쟁이 보장되는 대한민국을 소망한다. 3.1운동을 통하여 대한민국 건국에 이바지한 역사적 전통을 토대로 국가와 민족을 위해 쉬지 않고 기도한다. 이어 3.1운동에 기여했던 활동가들의 후손에게 감사패를 증정하는 시간이 이어졌습니다. CTS 뉴스 최대진입니다. 코로나가 벌써 1년 넘도록 계속되고 있습니다. 효과적인 목회를 위해 온라인의 활용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데요. 한 교단이 복음 전파의 다양성을 도모할 수 있는 온라인 예배의 노하우를 공유하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장현수 기자입니다. 무대에 오른 강사가 스마트폰으로 실시간 생방송을 시연합니다. 설명을 하나도 놓치지 않기 위해 집중하는 청중들. 대한예수교장로회 백석총회, 목회협력지원센터와 정보통신위원회가 마련한 세미나 현장입니다. 이번 세미나는 온라인 예배 진행과 교회 관련 영상 콘텐츠 제작에 도움을 받고 싶은 목회자들과 관련 사역자들을 위해 기획됐습니다. 아예 시작을 못하고 있는 교회들은 시작할 수 있게끔, 그리고 시작하고 있는 교회들은 조금 더 효과적으로 그리고 좀 퀄리티를 높이고 해서 복음이 좀 힘있게 중단되지 않고 사역이 이루어질 수 있게끔 돕자 하는 차원에서 시작이 되었고요. 예장 백석총회 정영근 부총회장은 복음의 본질은 지키면서 복음을 전하는 방법은 효율적으로 변화시킬 필요가 있다며 변화할 준비가 된다면 코로나19 위기도 기회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방법이나 도구에는 변화가 필요합니다. 예전 것만 고집하지 말고 이 변화를 우리는 담담히 받아들이고 또 동참해야 됩니다. 세미나 내용은 사역자들이 배운 부분을 목회 현장에서 실제 활용할 수 있도록 세세하게 구성됐습니다. 온라인 방송 매체들에 대한 특장점과 활용법을 공유하고 실제로 해볼 수 있는 실기 강의도 마련됐습니다. 어느 정도는 해내는 교회까지도 교육의 수준과 편차를 두어서 누구나 자기들보다 지금보다는 조금 더 나은 그런 예배를 송출할 수 있도록 하는데 방점을 두었습니다. 참가자들은 어렵기만 했던 기술적인 부분들에 대해 알 수 있어 유익했다며 자신감을 얻어갔습니다.
저희는 기존에 인터넷 예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세미나를 통하여 훨씬 유익하고 질 좋은 인터넷 예배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한편 세미나는 코로나19 방역수칙 준수하에 진행됐으며 총회 목회협력지원센터와 정보통신위원회는 앞으로도 온 오프라인을 병행해 온라인 예배를 위한 교육을 이어가겠다는 계획입니다. CTS 뉴스 장현수입니다. 한국기독교 교회협의회가 3.1운동 102주년을 맞아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교회협은 성명서에서 하나님께서는 3.1운동을 통해 대한민국에게 자주와 독립의 은혜를 베푸셨다고 언급했습니다. 또 오늘날 한국교회는 복음과 3.1운동의 정신 속에 나타난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우리의 시대 상황 속에서 실천하도록 초대받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하고 한반도 평화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3.1운동의 자주와 독립, 민주와 평화의 희망을 실현하는 길이라고 당부했습니다. 한국기독교 교회협의회 한일 화해와 평화 플랫폼 한국운영위원회가 3.1운동 102주년을 맞아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위원회는 성명서에서 일본 정부는 식민 지배 시절의 과오와 관련한 판결을 부정하고 있다며 한국 사법부의 판결을 존중하고 잘못을 공적으로 인정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또 한일 시민사회와 종단은 식민주의와 전쟁 범죄의 청산을 위해 손을 맞잡고 인권을 향한 시대적 흐름에 동참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복음의 전함이 대한민국 방방곡곡 복음 심기 캠페인의 일환으로 전국 미자립교회에 교회 차량 복음 광고 키트를 지원합니다. 복음의 전함은 코로나의 영향으로 전도와 선교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미자립교회가 멈추지 않고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복음 광고 키트를 무상으로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복음 광고 키트는 교회 차량에 부착할 수 있는 복음 광고 시트지와 설명서, 밀대 등으로 구성됐으며 미자립교회라면 누구나 복음의 전함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한국기독교 출판협회가 한국기독교 출판문화상 시상식과 정기총회를 개최했습니다. 행사에 앞서 드린 예배에서는 새물결 플러스 출판사 대표인 김유환 목사가 위기에 처한 문서 선교의 미래와 사명을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시상식에서는 옥성득 작가의 한국기독교 형성사가 대상을 수상했으며 장르별 수상자를 선정해 각각 최우수상과 우수상을 수여했습니다. 이어진 정기총회에서는 2020년도 감사, 결산 보고 등 회무를 처리하고 박주석 전 회장에게 특별 공로상을 전달했습니다. 한국 에큐메니컬 연구원이 신임 원장에 호남신학대학교 최상도 교수를 선임했습니다. 신임 원장으로 취임한 최상도 교수는 에큐메니컬 운동이 다음 세대 지도력 육성의 밑거름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습니다. 한국 에큐메니컬 연구원은 국제 에큐메니컬 콜로키움과 에큐메니컬 관련 연구 등을 통해 국내외의 에큐메니컬 운동을 확산하는 데 힘쓰고 있습니다. 전국 각 지역별 네트워크 뉴스입니다. 사단법인 해피코리아와 사회적 기업 두루도라 그리고 본향교회가 협력해 선교지를 돕는 구호 물품을 발송했습니다. 수출용 40피트 컨테이너에 실린 3천만 원 상당의 구호 물품은 의류와 가전, 학용품 등으로 본향교회와 광주 지역 성도들의 후원으로 6개월에 걸쳐 마련했습니다. 선교 구호 물품을 실은 컨테이너는 2주에 걸쳐 선박을 통해 필리핀과 인도로 운반되며 도착 후에는 온라인으로 현지와 연결해 감사 예배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해피코리아 이사장 최영남 목사는 구호 물품과 함께 하나님의 사랑도 풍성히 전해지길 바란다고 지원의 의미와 기대를 전했습니다. 전남대학교 기독교수회와 기독학생연합회가 2021학년도 기독신입생을 대상으로 오리엔테이션을 가졌습니다.
슬기로운 대학 생활이라는 제목으로 마련한 이날 행사는 코로나 방역 조치에 따라 비대면 화상회의 방식으로 진행했습니다. 기독 교수진의 대학 생활 전반에 관한 설명과 장학금, 취업 준비를 위한 노하우도 공유했으며 전남대학교 내에서 활동 중인 기독단체를 소개하고 찬양 사역자 민호기 목사가 인도하는 CCM 콘서트도 함께 마련됐습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 전북지역 장로회 연합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를 주제로 44회기 부부 수련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수련회에서는 1부와 2부로 나눠 특강을 진행했으며 예수인교회 민창기 목사와 바란제일교회 김종택 목사가 강사로 참여했습니다. 2부 특강을 맡은 김종택 목사는 상대의 상황을 이해하고 배려하려고 노력할 때 다툼과 분열이 아닌 화해와 연합으로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을 충실히 다할 수 있다며 교회 섬김과 인내의 본이 되는 지도자들이 되자고 권면했습니다. 건강한 경기도 만들기 도민연합이 주관해 단체장, 목회자 초청 특별기도회와 포럼을 열었습니다. 한국교회 정상적인 예배 회복과 차별금지법, 건강가정기본법 등의 법안 개정 저지를 위한 특별기도회에서 말씀을 전한 전 한교연 대표회장 권태진 목사는 사회를 변화시키기 전에 목회자와 한국교회의 모습을 먼저 변화시켜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포럼에서는 은평제일교회 심화보 목사, 조영길 변호사, 권요한 선교사가 발제자로 나서 예배 회복과 차별금지법, 젠더운동 대응 방안에 대해 발표했습니다. 성경대로 동성애 반대하고 남녀 변경 반대하면 범법자를 모는 차별금지법이 순중에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이 악법 막아주시는 힘 목사님들 손에 있다. 담대하게 국회의원 찾아가서 설득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의 책을 소개해드립니다. 이한승 기자입니다. 해성교회 정명호 목사가 전하는 복음 메시지. 일상에도 함께하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강조하는 책, 초청입니다. 14편의 글이 담긴 책은 독자에게 하나님과의 관계 안으로 들어가도록 권면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성경의 이야기로, 때로는 적절한 예화로 하나님은 누구인지, 또 인생의 본질은 무엇인지 생각하게 합니다. 뉴노멀 시대에 어떻게 살고 있고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고민하는 독자에게 영적인 해답을 줄 수 있는 책입니다. 저자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곧 구원이고 생명이라는 주제를 책을 통해 나누고 싶다고 밝혔습니다. 과연 청소년들은 코로나19 시대를 어떻게 살아가고 있을까? 코로나 시대 청소년 신앙 리포트입니다. 책은 코로나19 상황 속 기독 청소년 관련 데이터 분석 내용을 소개하고 그에 맞는 사역 전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교회와 기독교 교육 전문가, 통계 전문가 등이 조사 분석과 집필에 참여한 점이 눈에 띕니다. 코로나19 시대에 청소년들의 어려움은 무엇인지, 무엇을 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신앙생활의 모습은 어떻게 바뀌었는지 궁금한 독자나 사역자들에게 시대에 맞는 청소년 사역 방향성을 제시할 수 있는 책입니다. 따뜻한 감성에 회화 작품으로 감사하는 성경 이야기.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입니다. 기독화가 이호연 아티스트의 그림이 풍성히 담긴 책은 본문을 더욱 입체적으로 보여줍니다. 특히 입체적인 모양의 페이지들이 성경 이야기의 핵심을 강조하거나 흥미를 유발하기도 합니다. 다음 세대부터 작년까지 모든 세대가 사람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내용을 더욱 예술적으로 알 수 있도록 하는 책입니다. CTS 뉴스 이한승입니다. (2020년) 전 세계를 강타한 바이러스 코로나19.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없는 초유의 상황 속에서 우리의 영적 호흡은 끊어져 갑니다. 급변하는 시대,
다음 세대를 깨우는 미디어 선교, CTS가 앞장섭니다. 개혁주의 생명신학으로 새로워질 한국교회. 다음 세대와 가슴 뛰는 세상을 열어갑니다. 이 캠페인은 대한예수교장로회 백석총회와 함께합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0도에서 7도, 낮 최고 기온은 3도에서 11도가 되겠습니다. 주간 날씨 해봅니다. 4일과 5일은 남부지방과 제주도에 비가 오겠습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에 새롭게 참여하신 분들입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을 통해 보내주신 후원금은 국내는 물론 전 세계를 향한 CTS의 영상 선교 사역을 위해 소중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CTS 뉴스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